성경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91쪽입니다. 구약성경 1291쪽 미가 1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예수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거리하실 것이니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미가서를 이제 읽을 건데, 미가서는 대략 BC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경에 남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자, 근데 이미 앞에서 다 많이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BC 8세기경이 예언자들이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많은 예언자들이 이 BC 8세기경에 등장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가 그렇고요.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여기 나와 있는 미가, 물론 뒤에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는 그 시기에 또 활동했던 여러 예언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굵직굵직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우리가 더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예언자들이 이 BC 8세기경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져 냈단 말이에요. 자, 왜 이 시기일까요? 왜 이 시기에 이런 많은 활동가들이, 예언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쏟아냈을까? 또 여러 예언자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각각의 예언자들의 예언의 신학들이 조금씩 다 틀려요. 그 전하는 내용은 다 비슷한데, 그런데 저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하는 그 내용들은 조금씩 틀리거든요. 미가서를 똑같은 8세기경에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같은 활동을 했던 예언자들이지만 각각의 호세아는 사랑의 관점에서, 아모스는 정의의 관점에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에서 또 다 틀리잖아요, 그죠? 미가도 틀리단 말이에요. 미가라고 하는 이 예언자를 이해하려면은 이 BC 8세기경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미가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학자에 따르면은 이 주전 8세기경, 이 문제의 시기, 주전 8세기경에 성경에 속하여 있는 이 지리적 상황, 고대 건동지방이죠, 그죠? 이 고대 건동지방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이 시대적 상황이 하나의 포커스로 맞춰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쟁과 폭력이라는 겁니다. BC기 8세기경이 그 이전 시대와 다른 완전 시대적으로 이렇게 확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게 한 국지적인 한 어떤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자, 우리가 그동안 쭉 읽어봤던 이 주전 8세기경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 강력한 제국으로 등장한 나라가 아시리아죠, 그죠? 그 전까지 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리고 뭐 북이스라엘 이렇게 쭉 나누어져서 시간이 쭉 흘러왔습니다만은 뭐 국지전은 있어도 주변에 막 작은 나라들과 막 이렇게 부분적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들은 있었지만 이 고대 근동 지방 전체가 하나의 전쟁 도가니가 되어진 완전 새로운 시대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 전까지는 고마고마했어요. 그런데 여기 아시리아가 점점 덩치를 키워가면서 여기저기에 막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국의 탄생이죠, 그죠? 이 덩치가 큰 힘이 있는 이 아시리아가 그냥 평화롭게만 지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때려 부수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소수의 작은 민족들, 작은 나라들은 끊임없는 이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막 이제 휘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주전 8세기경에 성경에 나와 있는 배경이죠. 자, 그러면 아직까지 주전 8세기경이면은 저 유럽 쪽은 아직까지는 뭐 문명화되지 못했던 지역이니까 거기는 빼고요. 자, 동쪽으로 넘어와서 동아시아 같은 나라,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주전 8세기경에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다면 중국이겠죠, 그죠? 자, 중국의 주전 8세기경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이 역사도 잘 모르고, 그죠? 한데, 무슨 뭐 중국까지 뭐 지금 이야기하냐. 왜냐면 지금 이 주전 8세기경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어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시기였는지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지방, 그때 뭐 우리가 이야기하면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 지역, 그건 지금 전쟁터가 되어졌지, 그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서 이 동아시아 쪽은요, 중국 쪽은. 자, 그림만 보시면 저 아시겠습니다만 주전 8세기경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중국의 주나라가 멸망하고 춘추 전국 시대가 들어갑니다. 뭐 잘 몰라도 한번 들어본 것 같죠, 그죠? 춘추 전국 시대인 거예요. 7개 내외에 좀 규모 있는 나라들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먹고 먹히고 안 먹히기 위해서 서로 손잡고 또 나중에는 또 배반해서 잡아먹고 하는 그런 춘추 전국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직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그 시대가 바로 주전 8세기경의 중국의 상황입니다. 이게 주전 771년부터 진나라 진시황이 이제 천하를 통일할 그때까지 기원전 221년까지 거의 500년 이상을 춘추 전국 시대라. 평화롭게 그냥 우리 이웃으로 손잡고 살자, 친하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서로 막 먹고 먹히고 치고 전쟁하고 하는 시대. 그게 바로 BC 8세기경부터 시작되어진 거거든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주전 8세기경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만 아시리아가 등장을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설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넓게 보게 되어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쟁터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자,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이 전쟁의 큰 파도가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그 큰 파도를 읽어낼 줄 알고 경고의 사이렌을 울리었던 인물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유명한 예언자들인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이 열방을 심판할 거다, 뭐 아시아를 심판할 거고, 에돔을 심판하고 여기 심판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를, 환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의 판도라 속에 이 유다도 이 사마리아도 다 휩쓸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이 예언자들이 단순하게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 있다가 막 하나님이 성령 받아가지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에 대한 그런 어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의 판도를, 국제적인 정세를 읽어낼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미가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이 유다와 사마리아가 지금 휩쓸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절에 읽지 않았으면 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란 말이에요. 오늘 1장을 읽었습니다만 1장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그냥 한 절 한 절씩 어떤 의미를 이야기보다는 전체적인 이 미가가 지금 처하여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남유다 왕국에 처하여 있는 세 가지 그 시대에 세 가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아시리아가 큰 덩치를 일으키면서 막 주변국들 다 괴물처럼 삼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아시리아가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저 밑에 애굽까지 이제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자기 힘이 생겼으니까 저 밑에 있는 애굽과 한번 겨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막 성장할 때에 초등학교 막 5학년쯤 되면은 학교에서 싸움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김정노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5학년 때 되면 그렇게 싸움돼요. 왜? 막 이제 자기가 이제 최고인 줄 알고 막 그래가지고 막 서로 싸우다가 6학년쯤 되면은 탁 이제 서열이 잡혀가지고 싸움도 안 일어난다고 한단 말이에요. 조금 힘 생기면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자, 그 위쪽으로 쭉 세력을 확장하던 아시리아가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문제는 애굽만 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다 통로에 사마리아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이제 소수한 작은 나라들이 이대로는 저 아시리아와 맞붙어가지고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의 연합 세력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중심이 바로 그 아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의 르신이라는 왕과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이 서로 손을 잡고서 주변의 작은 나라들과 함께 연합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아시리아를 이제 대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유다의 손을 내미는 거죠. 유다, 너도 여기에 들어와. 했더니 아하스 왕이 통밥을 굴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 북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은데 이때 손 잡아야 마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무리 이 작은 놈들이 숫자만 많아가지고 모인다고 하더라도 저 북이스라엘과 겨누어서 이길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괜히 여기 손 잡았다가 오히려 아시리아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다 멸망할 바에야 이 기회에 우리가 아시리아와 손잡자 하고 혼자서 아시리아의 손을 탁 내미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 러신과 베가의 이 연합 군대가
저놈 봐라 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5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쳐들어와가지고 막 예루살렘을 막 때려부수고 아하스를 그냥 쫓아내버리고 자기들의 꼭두가시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어디서요? 유대 땅에서. 자, 전쟁터가 되어진 겁니다. 유대 땅에서요. 첫 번째 위기. 두 번째 위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괜히 이 작은 놈들을, 짜잘한 놈들 손잡아봤자 잘못하면은 저 아시리아에 우리가 밑비 보이면은 우리까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냈다 그냥 아시리아에 손을 내밀어가지고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손 좀 잡아주세요 해버린 거예요. 머리는 잘 굴린 거죠, 그죠? 이 남쪽 유다는 아하스 왕은 친아시리아 정책을 펴니다. 근데 뭐 우리 좀 이뻐해 주세요 한다고 이뻐해 줍니까? 뭐 갖다 바쳐야지, 그죠? 그죠? 그래서 나라에 있는 돈들 다 끌고 모아가지고 백성들 세금을 엄청나게 높게 때려가지고 그걸 달달달 볶아가지고 조공을 계속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까 이야기했던 르신과 베가의 연합 군대와 아시리아가 이제 한판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작은 연합 체제들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거의 사마리아만 남고 다 빼앗겨버리거든요. 아람의 수도였던 다마섹은 완전히 정복되어져 버려 이제 사라져버리고요. 아하스가 어찌 보면 머리는 잘 쓴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시리아의 왕에게 축하한다고 가가지고 막 알랑방구를 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이 뭘 하고 명령하든 우리는 철저하게 당신들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형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가 섬기고 있던 우상과 그 우상의 제단이 크게 높게 있는 것을 보고서 그걸 그대로 설계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똑같이 그 제단을, 우상 숭배하는 제단 앞에 득 세워놓는 겁니다. 원래 있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던 그런 저 구석에 던져버리고요. 자, 두 번째 위기죠, 그죠? 자, 세 번째 위기는 뭐냐면 1절에 요람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적인 배경인 거예요. 이제 아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하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아시리아에 막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예예만 따라가던 그런 정책으로 이제 아시리아에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와가지고 시대가 약간 바뀌어집니다. 그 아시리아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그 친아시리아 정책을 다 갈아엎어 버립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유명하잖아요, 이거죠. 그러면 이제 민족주의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다가 딱 끊어버리고요. 자, 그랬더니 이 아시리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저 내부적인 상황들 잘 정리되고 난 다음에 사네리비 왕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하여서 막 이게 유다에 있던 요새화되어 있던 성읍이 한 43개가 있는데 그걸 다 정복하고 이제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자기의 본질을 이제 꾸려놓고서 예루살렘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포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히스기 시대에. 예, 지금 유다 땅이 완전히 전쟁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내립이 물러가 버리고 갑자기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1장 13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절 시작.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뭐 영적으로 타락한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만은 물론 그런 내용들 물론 전하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 있는 배경들이 지금 이런 시대적인 배경들을 그대로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라기스가 있는데 이 라기스에서 조금만 가면은 여기 나와 있는 미가의 고향, 여기 1절에 보니까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형이 어디냐면 라기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대 땅부터 해가지고 아까 러신과 베가의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유다를 쳐들어왔고 또 아시리아의 군대가 완전 유다 전체를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놨던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왔던 인물이 바로 미가라는 겁니다. 지긋지긋하겠죠, 그죠? 그죠? 자,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바로 미가가 서 있는 당시의 그 상황적인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1장에 조금씩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이 1절의 말씀은 바로 이 시대의 백성들이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까지 이어져 오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지금 전쟁의 수마에 지금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거의 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전쟁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던 어르신들은 북한 하면은 치를 떨죠. 그죠? 왜? 전쟁의 아픔을 친히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평화롭던 이스라엘이, 평화롭던 유대가 그래도 자기 농사 짓고 먹고 살아왔던 시대였는데 지금 이 BC 8세기경에 들어가면서부터 온통 이 땅이 전쟁터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할 것인가 막 그걸 고민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게 미가가 서 있는 삶의 자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 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왜? 전쟁 지긋지긋하잖아요. 라기스라고 하는 그 도시의 바로 근처에서 거기에 엄청나게 쑥대밭이 되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현실들을 직접 두 눈으로 몸으로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미가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똑같은 그 8세기경에, BC 8세기경에 예언자들이 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에 대하여서 고발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그걸 고발을 하고 있냐면은 전쟁 반대입니다. 이 전쟁의 상황 속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마지막에 읽겠습니다만은 미가서의 가장 유명한 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전쟁하면 지금 이 땅에 온통 전쟁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지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전쟁은 그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가를 읽을 때에 이 관점으로 보시면 미가서의 전체적인 어떤 메시지의 그 흐름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오늘 미가의 시대와 너무너무 비슷한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이죠. 즉 강력한 전쟁과 분열 그리고 이합 집산의 선택을 해야 할 시대가 지금 되어졌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90년대 초에요. 소련이 무너지면서 서로 냉전하면서 싸우던 세계가 이제 하나의 세계화라고 하는 명목하에 서로 왕래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던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경제가 막 발전할 수밖에 없죠. 거의 한 40년 동안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90년부터. 한 30년인가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미국이, 중국이 막 성장하고 힘이 생기니까 저놈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밟겠다는 거잖아요. 이때 안 밟으면 나중에 큰 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나토, 유럽의 군사 공동체, 나토, 거기에다가 한국 끌어들이고, 미국 끌어들이고, 호주 끌어들여가지고 하나의 세력을 만들고, 거기에 대항하여 중국과 러시아,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세계가 두 개로 분열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끝나지 않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이 두 세력의 대리전이란 말이에요. 계속 유럽과 미국은 무기 갖다 제공해 주죠, 그죠? 왜? 러시아와 싸우라고. 자, 이런 시대에 지금 이제 왔어요. 전쟁터 가운데 이제 휘몰려 가는 거예요. 서로 경쟁과 싸우는 그런 싸움터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그리고 또 보수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강력한 미국과 손잡아야 된다. 또 같은 동맹국이다. 어제의 친구니까 우리는 그 길로 선택하여 가야 된다고 지금 윤 정부는 지금 막 훅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막 중국 막 욕하고 때리고 막 중국하고는 이제 앞으로 이제 무역도 할 필요도 없다 먹고 해사고 막 그런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요즘 자주 나오는 말이 전쟁에 대비해서 군비를 비축해야 된다.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 며칠 전에 부산에 미국의 핵잠수함이 들어가는데 그게 뭐하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배 안에 들어가 구경도 하고 와 미국이 우리 핵 도와준다 해 그걸 지금 자랑하는 거잖아요.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전쟁하기 위하여 준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전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어차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면 미국과 중국이라면은 누군가 하나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힘이 있어야 싸움을 해도 패하지 않으니까 힘을 길러야 되는 건 맞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이 시대 상황이 바로 미가가 바라보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시대 상황과 너무너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미가를 통하여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가가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모두 부질없는 짓이다. 아시아의 손을 잡을 것인가, 저 애굽의 손을 잡을 것인가, 그 둘 다 소용없는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은 군비를 구축하고 군대의 힘을 강화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총에는 총, 미사일에는 미사일, 핵에는 핵, 응징하면 된다. 전쟁을 준비하자. 모두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곧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미가가 그 전쟁터에 모두가 죽고 죽는 그 살벌한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몇 년 오랫동안 수없이 막 일어나는 그 전쟁의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인물이 미가였단 말이에요. 미가는 이렇게 흘러갔다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사마리아도 죽는다. 유다도 죽는다. 작은 우리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저기 대항해야 돼. 아니야. 아시리아 그 힘이 강력하니까 얘 소용없어. 아시리아 손잡아야 돼. 이런 전쟁의 한가운데 이 편 쓸 건가 저 편 쓸 건가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가의 이야기는요. 이 격동하고 전쟁의 광기가 판을 치는 세상 그 역사 한가운데에서 미가가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힘이 세다고 막 나와서 막 폭력을 행하고 전쟁을 통하여 막 잡아먹고 죽이고 그걸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 힘 모으고 편먹고 손잡고 막 또 싸워 나가는 그런 역사의 한가운데에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그 초소에서 내려오사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들 다 밟으실 것이다. 예. 미가가 보았던 것은 뭐냐면 이런 죽음의 광기가 전쟁의 광기가 폭력의 광기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거기 휩쓸려 들어가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노래하자는 겁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원래 미가가 아니라 미가야거든요. 우리는 번역해가지고 미가라고 적어놨는데 본래 이름은 미가야입니다. 미가야라고 한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견줄 수 있는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게 미가야입니다. 미가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을 잘 보여주는 것이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은 그 의미가 나와요. 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미가야입니다. 여기서 지금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아시리아고 애굽이든 혹은 뭐 여기 군소 연합 집단이든 누가 내가 힘세다고 지금 내 편 들라고 내 손 잡아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 형국 속에 이걸 안 잡으면은 결국에는 따돌림 당하고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터의 한가운데에서 지금 미가가 뭐라고 외치냐면은 우리가 손잡아야 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미국 손잡고 핵무기 갖다 놓고 더 많은 군비를 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하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즉 미가는 이 위기에 아시리아와 손잡을 것인가 아니면 소국들의 연합에 참여하여 저 강대국 아시리아에 대항할 것인가 그걸 판단하기 위하여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막 쫓아가고 있는 줄을 쓰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다 밟아버릴 거다. 미가는 이 민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는 아시리아도 세상의 힘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 모든 열방과 그 모든 질서들을 전쟁의 광기 속에 서로 막 죽이고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심판할 권세와 힘을 가지고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힘과 저 힘 모두가 전쟁의 광기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다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심을 통하여 세워가려고 하는 것은 그 힘에 의한, 전쟁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이거든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미가입니다. 오늘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극보수의 기독교인들이 막 쫓아가가지고 핵무기 달라 미국 만세 막 이사고 그렇다고 해서 진보가 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수를 선택하라, 진보를 선택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미가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서 4장 2절과 4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자, 아시리아가 승리해서 아시리아에 다 줄 서고 애굽이 승리해서 애굽에 다 줄 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리아도 짓밟고 애굽도 심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몰려올 것이다. 자, 2절 계속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군대의 짓밟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미가는 지금 그걸 쫓아가려고 가자는 거예요. 3절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미가가 꿈꾸는 세상은 지금 이 온통 전 세계적으로 전쟁판이 되어져 가지고 죽고 죽이며 무엇이 이 나라의 살 길인지 막 재고 이합집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미가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전쟁이 없는 세상,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평화로운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미가서 전체적인 이야기. 다음 시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당시 정치인들은 계산기만 두들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손잡을까 말까, 손잡을까 말까. 다 망하는 짓입니다. 오늘 교회가 지금 미가의 시대, 이 BC 8세기경에 그 상황과 비슷해져 가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의 살 길이 뭔지를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머리로 계산하고 앉아있겠지만 교회가 외쳐야 할 것은 이거예요. 전쟁은 멈추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와야 된다.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노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 또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가의 시대에 미가가 정말 목소리 높여 열정적으로 외쳤던 그 소리, 오늘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듣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